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책 19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공회 앞에 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변호와 반박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일곱 일꾼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이렇게 공회 앞에 나서서 변명하며 반박하게 된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해외에 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미워하며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성전을 유대인들이 거룩한 곳이라 여기던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율법을 대적했다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소를 받은 스데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 먼저 성전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의 근거에서 성전과 율법을 거스린 자는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논중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그는 무엇보다 먼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자랑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이방 나라인 갈대 우르에 살던, 우상 숭배가 중심지였던 그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뜻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반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할례라는 것, 곧 율법이라는 것 이전에 먼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할례를 지킨다는 것, 곧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참된 의미에서 할례 받은 것이 의미가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과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 나아가서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고소하는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들, 나를 고소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조상들이라라는 것을 라고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러한 반박을 하였습니까? 스데반은 자기 말로 이러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역사를 통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율법을 받아 지키겠다 약속했던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가장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율법에서 금하신 우상 숭배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 너희 조상들이 처음부터 너희 조상들은 율법을 범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역사는 다 생략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라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선포되었던 언약적인 저주를 받은 사건이 아니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자랑하며 지킨다고 하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그것은 무엇보다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당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이 율법을 거슬렸다는 것을 반박한 스데반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전을 거슬렀다라는 것을 논증하였습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통해 자신이 성전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논박한 것입니다. 이 건물로 된 성전의 원래 형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텐트였습니다. 회막 또는 장막, 성막이라고 불리는 텐트였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광야, 시내의 산 아래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너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내가 내게 보이는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신 이 성막, 장막의 용도 또는 의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특별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만들게 하신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증표 중에 하나가 성막인 것입니다. 이에 모세와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 장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장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자 자기 왕궁만 지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까지 텐트 형태로 있었던 장막 대신에 건물 형태인 성전을 짓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원전 970년경에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가 되는 기원전 967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여서 기원전 96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텐트를 만들려고 하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거하해 주시는,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 제사 제도였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공의 앞에 선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상이나 열왕기상 8장이나 역대하 6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는 역대하 대하 6장 18절과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0절과 4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에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특별히 피조세계, 창조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만든 피조세계 안에 만일 그 하나님이 갇혀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한, 진정한 의미에서 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피조세계 안에 갇혀있는, 피조물 안에, 한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스데반이 이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과 관련해서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모세를 통해 만들게 하신 증거의 장막, 곧 솔로몬을 통해 건축하게 하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 짓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실 수 없고 그들을 만날 수도 없지만 특별히 언약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짓게 하신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에 영이시기에 원하시면 이방나라 우상숭배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도 임재하셔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면 미디안의 광야 호렙산에도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믿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는 이 고백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란 너희 주장이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을 대적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당한 스데반은 그러한 고소의 부당함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밝혔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스데반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을 고소하고 있는 스데반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의 영적인 실상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이 표현은 원래 모세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을 책망하며 사용한 표현이 너희는 목이 곧은 자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고개 숙일 줄 모르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자세, 완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스데반을 고소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교만하고 완악한 태도를 가진 자들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어둠에 처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양심 가운데 교훈하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었던 유대인의 조상들은 항상 성령에게 불순종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성령에게 불순종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율법이 있고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성전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자들이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던 유대인들의 조상들의 영적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들은 참으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도,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나를 중상모략하여 고소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도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배교하였던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성령에게 불순종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둬놓은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성령에게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거짓말로, 자신의 말로 이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성령에게 불순종했다라고 중성모략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들이 성령에 불순종했다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51절과 53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아 목숨의 위험을 담당해야 됐고,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과 그를 따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지막엔 애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그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선지자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말씀하셨으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들을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태에서 남유다만이라도 언약적인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선지자를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되어서 결국은 갈대아 사람들로 바벨론 사람들로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 당시 스데반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받게 하였는데 지금 스데반을 고소한 너희 유대인들도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고했던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것이 무지하신 예수님을 체포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핍박을 가했다는 것이 그러니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거역하며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인 예수님을 잡아 죽인 너희들 유대인들이야말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살인자들이라라고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참으로 성전과 성령을 거스리며 대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방인들이 성전을 거스리며 대적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스데반을 고소하였고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을 거스리는 그들이 율법을 대적하는 명분으로 스데반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들은 어둠의 세력이요 불의한 자들이었다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눈이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이 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참으로 어둠에 속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밖에 있었으니 거짓말로 스데반을 중상모략하여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스데반을 중상모략했던 것이죠. 참으로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고소하였지만 참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스데반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스데반을 거짓말로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고소하는 일이 결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스데반을 고소하는 그들이야말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당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유대인들처럼 어두운 가운데 신앙생활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답게 살아가길 힘쓰시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며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한 그러한 유대인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순간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인 것을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인식하고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답게 저희가 가정이나 또는 학교나 직장이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믿음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성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전 자체를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을 증거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